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빼앗길까봐 분투했습니다. 무단히도 분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분투한 사람이죠. 현재를 놓칠까봐 분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언급한 구절이죠. 미래가 될 것이지만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가 마치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들, 과거에 살았고 주를 섬겼던 많은 다양한 성도들의 기록들, 그들의 고백,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너무나 게으르게 살았구나. 참 헛된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고 헛된 것에 세월 보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수많은 시간들을 다 날려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심지어는 주님이 내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버리는 것이 가장 게으른 거예요.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이 가장 게으른 것이죠. 한 가지 게으름이 뭐냐면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에 대한 책들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기록된 그 기록들을 읽으시나요? 여러분 다 읽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읽으리라 믿어요. 이런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것처럼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에 대한 그들이 남겨진 업적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과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예수님 당도 있었고 그렇다 쳐. 그렇지만 어떻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기신이 살고 있는 현대에 현실화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 그럼 뭘 보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삶을 보면서 그들의 다양한 환경과 시간과 상황과 박해와 평화의 시기와 수많은 전쟁의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가 남긴 그 기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너무나 게으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TV와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쇼핑과 자신의 취미와 수많은 것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다 탕진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빛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견인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성경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의 기록들을 접하면서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정이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고백이 담긴 이 찬송가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나의 간증이 되지 못하는 이 성경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 기록된 이 찬송을 기록한 이 찬송의 창석을 작시한 사람들의 눈물겨운 간증과 고백이 나의 것이 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찬송을 내가 과거에 부렸던 사람들 대신 불러주는 것입니까? No. 찬송은 오늘 현재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키가 무디의 집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그 현장 속으로 가서 나도 그와 같이 과거가 역시 내 현재가 되어서 내가 생키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현재형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죽은 노래, 빛바랜 찬송가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무엇을 노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찬송을 되리다가 이 문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 찬송이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간증이 담긴 그 찬송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메아리 치고 내 기촌에 들려오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 게으른 것이죠. 너무나 게으른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찬송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요새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이 찬송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찬송을 작시한 모든 찬송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들의 삶, 그 찬송을 작곡한 이유, 이 찬송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 그런 동기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간증을 드리고 싶어. 꽃 같은 고백을 드리고 싶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연주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역사들,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성도들의 생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책 많이 읽어. 책에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유명한 위인전도 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윌리엄 캐럴은요, 놀랍게 자신이 인도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동기를 어디서 온지 아세요? 과거에 읽었던 어린 시절 읽었던 훅선장의 항해기예요. 그것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서 인도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양을 넘어서 대륙을 건너서 그 어둡고 절망의 땅으로 그들을 보냈던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록된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간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먼저 간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응원하는데 무엇으로 응원해 주는지 아세요? 그 책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따라가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을 읽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의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 한 권의 책이라도 여러분들이 펼쳐볼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한 권의 책이 그 한 권의 한 줄의 그들의 행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것입니다.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을 내고 실행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망상이에요. 공상이에요. 먼 미래에 있을 기록 계획에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먼 공상일 뿐입니다. 결코 다가올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완고한 고집과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됐다고 다 하나님 앞에 바이블 빌리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룹에 들어왔지만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옛날 배교한 제도계에서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과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 회원들을 나는 보고 있어요. 변한 게 무엇입니까? 달라진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 도대체 성경대로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는 것인가? 안 그런가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인격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변화된 성품이 어디 있어요? 습관도 그대로고, 동선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전부 과거. 그건 과거의 살 뿐이에요. 내가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나타나셨던, 과거에 계셨던 내가 과거에 태초에 계셨던 분을 내가 알았고 들었고 했는데 그 생명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증거했어요. 우리의 섬김, 간증, 헌신, 고백, 그것은 결코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갈 성도들의 예언 역시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과거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일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그들이었을 뿐이라고 치부해 버릴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에 갇혀버린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대와 그 경륜 속에는 그분의 뜻을 그 경륜 속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은 시간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길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에덴 시대, 노아의 시대, 우리 7세대가 있잖아요. 에덴 시대, 노아의 시대, 또 족장 시대, 또 율법 모세 시대, 교회 시대, 대화를 거쳐서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우리가 그런 세대적 진리를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국 언제 이 시간이 멈추는 날에 시간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을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었죠. 현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만나요. 그들은 과거에 있지만 현재 또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미래가 되며 미래는 또한 과거와 현재, 과거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마지막 때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처음과 마지막에 동시에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속지 마세요. 왜 나이를 얘기합니까? 나는 나예요. 과거에 마치 자기는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미래에 있을 나를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거의 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해. 지금은 못하지만 내 미래에 언젠가 하게 될 거야. 이 시간 속에 족쇄가 차여가지고. 네. 그것이 시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의 노예가 됐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리니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15, 16살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나왔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7세, 8살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7세, 8살짜리가 노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 나이는 나이가 아니에요. 네. 너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누가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10살이고 20살이고 30살이고 50살이고 그게 다 하나예요. 80살? 아니에요. 여러분 30살이에요. 25살이에요. 우리 형제님 나이 드시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할 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벌써 이제 이렇게 벌써 됐구나.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내가? 아니야. 나는 주님의 군사야. 군인은 몇 살이죠? 20살이에요. 20세 이상 칼을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싸움에 나가게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70살, 80살, 50살 그렇게 노인으로 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자격지심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늙었어. 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 시간 속에 묶어서 나는 어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원수가 속이는 것입니다. 나이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그렇게 사셨죠. 90세가 넘어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메가더 장군이 되겠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을 보였어요. 러크만 목사님 본을 보였어요. 수많은 신실한 교회사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에 속지 않았어요. 폴리캅은 80세가 넘어서 순교했습니다. 폴리캅, 안티옥의 목자 폴리캅. 젊은이처럼 젊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심장을 사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화형에 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팩이 있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젊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무슨 수련회나 또 모임이 있으면 제가 여기 외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알으셨는지 60세가 다 넘어서 70세가 다 되는 그 어떤 형제님 항상 저에게 와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저도 요번에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아니요. 형제님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갔다 와셨겠길래. 또 다음에 만났는데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70세가 다시 됩니다. 형제님, 어느 나라 전도지 가져오셨습니까? 나에게 좀 주십시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오히려 노인이야. 패기가 없어.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이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회사원이든 사장이든 무슨 슈퍼마켓에 일하든 청소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플랜을 짜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 여러분, 욕망이란 육신의 욕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욕망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열망과 열정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히려 백발이 선한 그 노인, 그 형제님이 오히려 나에게 그 마치 20대 청년이 패기를 가진 것처럼 형제님, 나도 갑니다. 난 늙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합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그분은 무슨 먼 외국에서만 아니에요. 그분은 늘 복음을 전하고 늘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을 뜨겁게 잡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양성과 믿음과 열정은 다 동시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열정은 따르고 사랑은 없고 불친절하고 복음을 열심히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님 위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인이 돼가고 있어요. 말하는 게 다 노인 같아. 얼마를 벌어야 되고요.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시집장가는 어떻게 가야 되고요. 살기 힘들어요. 집장만 하기도 구하기 힘들고,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만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들어는 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가 의로운 분노가 막 치솟았어요. 주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불이 타야 할 옷에 불이 붙는데 뜨겁지 않겠느냐. 마음에 불이 붙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낡아버렸죠. 퇴색해버리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노인이 되었고 노인들이 오히려 젊은이 같다고 어떤 우리 목회자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나이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의 열정이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 오늘 나를 만났지?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주님 만난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뭐뭘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만난 것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길을 걷는데 너 지금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 재림하실 주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나타나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 지금 무엇 하냐? 너 지금 나를 만나면 너가 대답할 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만나는데 수치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희생에 내가 보답하지 못하고 보답할 수 없겠죠. 어떻게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내가 10,000번을 태어나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반응해야 되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짧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던져줬어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단이고 여러분들의 목인 것입니다. 그 미래는 반드시 오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막연히 들었던 그 왕국과 그 면류관과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분명히 오늘로 다가올 것입니다. 와, 이게 현실이었구나. 와, 이게 정말 여러분 때는 이미 그림은 늦어버렸어요. 그때 늦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직면했잖아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죽음의 날 반드시 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할 날 반드시 옵니다. 저가 오늘 이런 사고를 당하면서도 항상 느꼈어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내가 출근하다 주님 만날 수 있구나. 와, 제 빛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주님은 갑자기 내가 생을 마치는 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내가 무슨 멀리 주님 순조롭게 아프고 그렇게 해서 노년비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갑작스럽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이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미래는 더 이상 앞으로 일 막연한 그런 시간의 먼 여행 속에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을 오늘 이 순간에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1장 어두운 밤 속에 오는 내 믿음 진도여 천이슬을 지나친 일찍 일어나 해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지켜서 주님의 일하면서 힘써 일하라. 다진 굶으라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속히 오니 주복을 위하여 너 모든 것을 들여 힘써 일하라.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 기회를 없는 대로 힘써 전하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가 얼마나 큰 한계 속에서, 얼마나 작은 우물 안에서 사는 그런 개구리처럼 사는 존재인지 우리가 인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의 사도가 우리에게 촉구했듯이 정말 과거에 알았던 그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또 미래에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재림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늘 계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승화하고 또 그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게으르고 또 간과했던 수많은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과 진정한 삶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음성으로 두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결코 수치스럽지 않는 모습, 정말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활도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